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부터 저희가 사랑방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큐티 교재 안쪽에 있는 그 내용에 보면 그룹 성경 교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랑방에서 함께 우리 리더분들과 그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큐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떨어져서 못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예약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큐티를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를 않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고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등극한 지 한 3개월 정도의 치리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고니아도 바벨론으로 잡히어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학자들과 또 그리고 목수들, 철공들, 이런 이제 좋은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학문이나 바벨론의 기술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준비하거나 또 성을 잘 짓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이 이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다 붙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그런 그 절망과 회의감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붙잡혀서 가고 난 이후에 그 땅에는 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나는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붙잡혀 간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연민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그 눈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않은 상황이 실제로는 너희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놓인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리고 또 다른 이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의 열매가 담기게 된 그런 이제 환상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광주리에 담긴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이 비유의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눈여겨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는 성전에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꼭 반대일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무화과를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좋은 무화과인데 끌려간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까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절망감이 그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극한 고통의 상황과 그 먼 거리를 끌려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모를 당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 힘겨움을 당하게 된 것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그리고 또 힘겨운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들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가 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 붙잡혀간, 포로되어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의 나무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숱한 그런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건져줄 수 없고,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도 옆에 있는 내 친족이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의 열매를 끌고 간 이들이 실은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이게 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을 먹도록 그렇게 강요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가증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정체성, 가치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강요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이방 가운데 드러내시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끌려갔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드리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에스라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 그 역사들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계획을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거기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적진 깊숙이 바벨론 가운데로 이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구별하여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면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무화과로 분리되어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분리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안이고 누구이고 철공이고 목공이고 이 정도의 기록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엇 때문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남보다 예쁘고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졌거나 당대의 자기가 친구를 통해서, 친족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 고난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극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세우신 어떤 무화과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극히 좋은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겸손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극히 좋은 무화과의 열매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무화과의 열매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끌려간
포로되어져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들이다. 혹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의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이들은 또 좋은, 그런 극히 좋은 무화과의 열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자들이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비유, 이 환상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살아남아서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나쁜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야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만약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세워진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과 수치를 경험을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법 가운데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했어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한 18세 혹은 8세의 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마 그 아버지와 함께 섭정했던 기간까지 포함한 것이 18년이다, 그렇게 보는 그런 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 이후에 세워져서 13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하는데 금방 그렇게 끌려가서 사실은 뭘 얼마나 특별히 잘못된 그런 그 통치를 했을까, 우리가 의구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선대가 해왔던 악함을 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다시 선하게 환원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럴 조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야긴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어 끌고 가시면서 내가 이들을 정하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세워진 이 시드기야는 13년이라는 비교적 그보다 더 긴 통치의 기간을 가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억누르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악한 삶의 방식들이 그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열매가 되었다? 악한 열매가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려진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 두 광주리에 담겨진 무화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무화과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것을 맺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은 정말 먹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먹도록 버려두는 그와 같은 무화과의
열매가 그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는 한 시절에 같이 딴 무화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한 자리에 같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따진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왜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받으셔도 족할 만큼의 좋은 무화과라고 하면 너무 익어서 농익어 버렸거나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원래는 좋은 무화과였으나 상하여서 먹기 나쁘게 되어진 무화과를 나쁜 무화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쁜 무화과의 모습을 통해서 13년의 시간을 다시금 기회로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신앙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시작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벌을 받을 자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받고 돌이키며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세상을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어리석고 악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쓰시는 좋은 무화과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근본은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것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바른 것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주 앞에 다시금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세워져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내가 잘 돌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터전이 어디냐면요, 갈대아 땅입니다. 갈대아 땅,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들을 왜 갈대아 땅으로 옮기시면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자들입니까? 이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고 갈대아 땅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갈대아인이었으나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와서 심긴바 되어진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갈대아 우르를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또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너의 자녀를 이와 같이 중다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주시고 그리고 또 백성을 주려고 하면 이들을 지켜내셔야 되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대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시작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흘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내를 빼앗길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적으로 여기시면서 대적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내를 찾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올리십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 후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제나 그와 같이 하시면서 때로는 야곱이 어리석고 악하게 행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야곱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 나아갔다가 그들이 다시금 광야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400년의 이 약속의 시간이 그들에게 끝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 가운데 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 삼고 그리고 죽이고 그와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의 정예 분대들이 600승의 전차 부대가 그렇게 오게 되었을 때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그들을 쫓는 모든 군대는 물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대적을 취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어리석게 행하다가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인원과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엎드려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자손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사사들이 그 이전에 통치할 때도 때로는 왕벌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적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질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이 혹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애굽도 버텨내고 그 위에 헬라도 아직까지 버텨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원 주소지였던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억압하시면서 포로로 끌고 가신 땅이 갈대아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의 시작이 갈대아에서 비롯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들이 애굽에게 망하거나 애굽에 자리 잡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들을 갈대아 그 먼 곳으로 다시금 불러내셔가지고 너희의 근본과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너희가 무엇에서 문제가 되었기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서 그릇해가고 악하게 되었을 때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이도 나고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가난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길 원하시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남에게 포로되고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강한 자 몽둥이 하나 들어가지고 너를 두들겨 패서 그래서 심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갈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70년의 그 세월을 기도하며 버티고 살아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힘든 일 있어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다시 돌아가 시온 가운데에서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저들이 어쩌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기로 끌려가서 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가? 나는 끌려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 보고 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이거하여 옮겨 심더라도 좋은 무화과의 열매가 되게 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게 되어질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돌아와라. 나쁜 열매 되어진 너희가 진짜 돌아와야 된다. 너희에게 13년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으니, 붙잡혀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라는 기회가 아니라 그 13년의 기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텐데,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 밑에 칼이 들어오고 자식들이 바위에 쳐지고 모든 그 아픔들과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과 그 힘겨움이 너희에게 현실이 되어지기 전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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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서글픈 마음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제가 옳아 보입니까? 아니요. 하루에 12번도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져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했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상황, 저런 사랑, 하나님만 의로운데 불편한 우리의 의가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자리 잡아서 정죄하고 나무라고 선한 것도 악하게 보고 남이 한 건 다 틀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 자리하게 됐다면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비롯된 의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는 옳지 않다. 주님만 옳으시다. 그 옳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붙잡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죄악상과 어리석음들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되뇌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다. 조금 길어지니까 힘드시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시고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힘입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어리석음과 악함의 길 가운데 사람과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싸워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섬기고 교회는 존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